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시험 잘 보는 학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은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시험 잘 보는 학생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좀 다른데 누가 시험을 잘 보나 봤더니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써서 답을 내는 그런 시험을 볼 때 짧게 써도 좋은 점수를 받고,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모르는 학생은 가득 써도 점수를 못 받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이 내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어도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거예요.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자, 하나님 앞에 점수 주세요 하고 답안지를 딱 내놓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사는 사람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옳은 길일 거야, 이게 잘 사는 길일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겠지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아는 것이 정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어요. 목사로서, 교사로서, 성경교사로서 좋은 선생으로 살았고, 아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넌 좋은 선생이었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딱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래, 넌 좋은 선생이었어 라고 점수를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인생이었나 라고 볼 때도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앞에 저 성을 향해 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점수 몇 점? 제 생각에는 100점, 200점 이걸 떠나가지고 판타스틱하다,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특별히 좋은 교사로서, 좋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왜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3절에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해나갈 때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떨리면서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떨었다. 사도 바울이 성정이 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센 사람일까요? 센 사람이에요. 아주 센 사람이. 그래서 처음 전도하다가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쫓아버렸잖아요.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바나바하고도 갈라지고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는 약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두려운 정도가 덜덜덜 떨릴 정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센 사람이 왜 떨면서 목회를 했을까? 그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7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는요, 이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수에즈 운하처럼 운하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해상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예요. 저도 가서 봤는데, 야, 그때 그 어떻게 그렇게 깊이 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는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죄악도 많고. 게다가 이 문화가 발전하니까 로마, 그리스 문화, 특히 그리스 문화가 전달돼서 막 토론이 막 활성화됐어요. 당시 시장에서 시장을 부르는 이름이 아고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논쟁이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바보 되는 게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바보 되고 말 잘못해도 바보 되고 뭐 이런 데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돈도 많고 게다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니까 내가 말 한번 잘못했다 하는 바보 되겠다. 뭐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두 번째,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언, 방언, 신유 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능력자야, 나는 성령의 뭐 강력한 힘을 덧입은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웬만한 도시보다 영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당연히 고린도 교회 역시도 굉장히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에 대해 얘기한다.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까봐 사도 바울이 떨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세계도 체험했고 그리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떨었다. 정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었을까? 그런데요, 2장 1절을 보면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고린도 사람들이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영적으로 신비한 세계를 좀 많이 알아서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떨었던 게 아니다. 자, 2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할 때죠.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목회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은요, 신비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보통 성경에서 증거라고 번역이 될 때는 예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일 때는 이 단어가 신비로 해석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라는 것은 신비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뭐예요? 증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증거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증거를 말할 때 뭐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세상 지혜, 그러니까 웅변술. 사도 바울 같은 당시의 철학자는 변증학,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지. 수사학, 수사학이죠. 변증학이 아니라 이 수사학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뭐노랄지는 몰라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세상 방법으로, 내 학문적인 능력으로, 내 논리력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지 아니려 했던 것,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것은요, 새로운 게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해요. 아주 겸손하게 말한 건데, 그게 어디냐면,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내가가 아니라 나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누구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야곱, 안드레도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복음은 말의 지혜, 세상 논리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떨어졌는지 짐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 나름대로 똑똑하고 학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논리로 한번 싸워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막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데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론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지 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솟아나잖아요. 우리가. 내가 막 살아나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떨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알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다. 다른 것 전할까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말을 무시해? 야, 내가 옛날에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왔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감춰질까봐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방식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좀 설득시켜 보세요. 우리가 설득되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원수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1절 보여주세요.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1장. 네. 자, 그런데요. 23절 다시 갔다가 보면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거리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예수가 와서 세상을 뒤엎고 로마를 없애버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을 계속 베풀어 가지고 왕위에 예수가 딱 올라가는 길을 원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힘없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낀다라는 말은 함정이다, 덫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야. 예수가 표적을,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박힌 힘없는 자였어. 이야, 그거 믿었다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쫓아갔다는 우린 로마 황제에게 다 잡혀서 죽었을 거야. 이야, 예수 안 믿기를 진짜 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 22절. 헬라인은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 23절. 이방인 헬라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다. 근데 이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 당시 철학은요, 영지주의라고 해서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이 아주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영이 육신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거룩하고 그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미련한 말이다.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외로움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거는 그런 신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유대인도 싫어하고 이방인도 싫어하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약했어요. 무서워서 약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정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할까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해도 야, 그거 꺼리끼는 거야. 복음을 계속 전해도 야,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얘기야. 그렇게 할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었다. 떨면서 뭐 했겠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성령님께 부르짖었겠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정리를 좀 간단히 중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증거, 이 비밀, 이 신비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아멘. 오직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은 절대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은요, 결국 사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덜덜 떨었다. 다른 복음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사도 바울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보다 머리숱이 더 없었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사도 바울은 편지인을 보면 강하고 뭐 논리력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몸으로 만나서 대화해 보면 어눌하고 말이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주변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했으면 당연히 뭐 그때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서 우리들보다 더 좁은 집에서 모였을 텐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더 잘 받아들였을까요? 이야,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정말 말씀도 잘하셔. 외모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회들에게 크게 부흥시키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 즐겁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왔을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그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말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저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이 성도들은 복을 받을 거야. 이 성도들은 영생을 얻을 거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믿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이것만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다. 자,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자기 교회 시스템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오늘도 살립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믿음이 나의 말, 나의 설득력 있는 말, 내가 설교를 잘해서 거기 위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가득해서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위에 이 말씀 십자가 위에 서야 된다고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떨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려고 애썼던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문제의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내 가족도 불쌍히 여기고
불쌍했구나. 왜 불쌍해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으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하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 모든 성도들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늘 깨어지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속했는데 지켜주고 싶은데 못 지켜요. 못 지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약속도 지켜주길 바라는데 안 지켜. 왜 노래 보면 지켜줄게, 같이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뭐 눈물 흘리고 감동해요. 다 못하니까. 어차피 못하는데 지켜준다고 하니까 감동이 되는. 다 지킨다면 뭐 감동이 될 게 뭐 있어.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못 지키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고통이 사라진다면 아마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면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대통령이 한 약속 다 지키고, 지자체장이 한 약속 다 지키고, 남편이 아내에게 한 약속, 아내가 남편에게 한 약속,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 자식이 부모에게 한 약속 다 지키면 세상에 진짜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약속을 깨면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안 먹겠습니다 해놓고서 깎아 먹어버렸잖아요. 약속을 깨는 순간 사람에게 죄가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을. 누구하고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정의 달이라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용복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용복 씨가 옛날에 그 가수인데 장민 가수예요. 그 분이 불렀던 노래가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용복 씨가 뭐라고 노래했을까? 왜 날라셨어요? 할 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지켜줄게 해놓지 우선 왜 먼저 가셨냐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픔뿐만 아니라 좀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반찬도 좀 해주시고 말이야.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그냥 가버리시다니.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고통하며 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단절이 돼요. 깨어져요. 함께 하다가 혼자 살고 나눠지고 분리되고 이래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혜도 있고 신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랬어요. 1장 11절 12절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를 지키도록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는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세요.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입으로 약속했을 것이고 그의 지식을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의지를 끌어모아서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다 갈라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논리로 결정했잖아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함께 복음을 이뤄가자고, 이 고린도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깨진 거예요. 너랑은 할 수 없어. 다 갈라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고침받아야 돼요. 분열, 미움, 단절, 죽음, 질병, 고통, 이 모든 것에서부터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요, 약속을 이행할 때 되는 거예요. 약속. 자신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약을 이렇게 먹고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의사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데 안 지키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전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죄?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약속을 깨버린 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깬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 약속을 깼다고 버림받는 일은 절대 없어.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또 약속 어겼는데 그럼 십자가 앞으로 또 가면 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 믿어지지 않지?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가 십자가 앞으로 가도록 늘 도와줄 거고, 십자가 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나는 또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었네요. 그래, 나는 또 약속합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제가 부부 싸움을 많이 하진 않지만 집에 싸우고 이제 집을 나가면은 그런데요. 교회 갔겠지. 조금 있으면 잘못했다고 전화하겠지. 그럼 잘못했다고 또 전화한대요. 제가 남편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남편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아들처럼 또 이렇게 모성애 좀 이루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야, 너 약속한 거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집에 전화 걸고. 그런데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을 할 때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우리 늘 실수하고 늘 저 사람에게 축복의 말만 해줘야지 하고선 또 돌아서면 약간 좀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그런가 본데.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내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어진 그릇 같아서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필요한 생수를 담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요. 그러면 또 귀한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좀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한 게 돼요, 갑자기?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또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크게 성공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또 갑자기 마음에 실망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불평불만. 내가 깨졌을 때는 감사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도와주면요, 금방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봤는데, 옛날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주님 등록금 주세요 했더니 마지막 날에 딱 등록금을 주신 거예요. 그날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 가다가 저기 동생 차를 몰고 학교 가는데 경찰한테 걸려갖고 돈을 많이 떼었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등록금만 주시지 말고 차비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원망불평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약속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실망했다고 포기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약속 지킬 사람 하나도 없네요. 아파서 못하고 무능해서 못하고 성질이 못돼서 안 되고 감정이 오락가락해서 안 되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 늘 저를 도와주셔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지며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십자가 앞에 늘 나가는 삶.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늘 나가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 사람 그래도 약속을 지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 믿을만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새로워지고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하게 되고 지키지 못할 줄 알았던 약속들을 지키게 되는 그런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과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아시고 고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